하성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박지원 목사입니다. 두 번째 특강도 벌써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번 특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었던 우상들이 좀 발견이 되었나요? 우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지내왔던 우리의 지난날 속에서 이 우상들이 하나둘씩 발견될 때마다 참 부끄럽기 그지없는데요.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참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번 강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번 강의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 책에서는 제6장인데요. 그 책의 제목은 가면 쓴 수문신들, 문화와 종교이고 부제는 은혜 없는 복음은 가짜 하나님을 만든다입니다. 이 주제만 놓고 보면 지금까지의 강의들 중에서 가장 감이 잘 오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의 주제들이 다소 개인적인 우상을 다루는 내용이었다면 이번 주제는 개인에게서 조금 더 확대된 사회적인 우상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우상들과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서두부터 거창하게 이번 강의 주제를 소개해 드렸지만 사실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금방 어떤 내용인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주제가 사회적이지만 그만큼 구성원인 개인과 또 우리의 삶에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수년 전에 떠들썩했던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사건을 요약하자면 옥시에서 독성 물질인 PHMG 물질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시장에 판매하면서 인명피해가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 대상은 만 1세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했죠. 옥시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한 것은 199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었던 옥시 싹싹 뉴 가습기 당번은 2000년도에 출시되었죠. 하지만 옥시 측은 출시 전에 PHMG 흡입 유해 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그렇게 합니다.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2003년도에 이미 생산업체와 제조업체 측에서 이 PHMG 물질의 유독성을 확인했지만 그것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결국 2006년도부터 원인 불명의 폐질환 환자가 발생하였지만 정부에서도 손 쓰지 않고 있다가 2011년에 동일 증상의 산모 환자 7명이 비슷한 시기에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그 중에 4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를 펼쳤고 가습기 살균제를 위험 요인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하게 되죠. 하지만 정부는 이 문제를 기업과 소비자의 문제로 방관하다가 2014년이 되어서야 공식 피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검찰 수사는 2016년이 되어서야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이루어졌고 옥시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그제서야 공식적인 사과를 하게 됩니다. 당시의 피해 부모의 이 기자회견의 내용을 보면요. 피해자들은 그런 옥시의 사과를 면피용 사과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 2018년에 와서야 책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게 되고 옥시의 시장 유통 과정에서 이 대기업과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났다고 하죠.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업의 이윤 추구 전략 때문일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도덕과 사회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일전에 중국에서 수입한 식품에서 납이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종종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중량을 맞추기 위해서 인체에 해로운 납을 그 안에 넣은 것이죠. 또 최근에 공무원 출신의 어떤 분이 재직 시절에 얼마나 많은 업자들에게 사기를 당하셨는지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은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속여서라도 팔아먹는 데만 급급하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과를 위해서라면 거짓이라도 용인되는 사례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모두가 한두 가지 이상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는 그 수익 그 자체가 나쁜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일한 만큼 대가를 얻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렇게 얻지 못하는 억울함과 그 억울함의 원인이 되는 압제를 하나님도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회는 그 선한 수익을 우상으로 변질시켜서 수익 그 자체를 절대 가치로 둔갑시키고 말았습니다. 수익은 어떤 수고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지만 그 자체를 목적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익이라는 우상은 왜 이렇게 강렬하게 우리 속에 자리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시대의 희망으로서 자아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저자 팀 켈러 목사님은 The Real American Dream의 저자인 앤드류 델방코의 분석을 빌려서 이 수익이라는 우상이 지금 문화에서 어떻게 위력적이 되었는가를 평가합니다. 델방코는 하나님, 국가, 자라는 이름으로 미국 문명을 세 단계로 추적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 시대에는 주로 희망이 기독교 이야기를 통해서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이니까요. 두 번째 단계 시대에는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신격화된 국가라는 개념이 하나님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적인 재난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미국이 만들면 결국 그 문제는 미국이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죠. 미국이 구원 국가로 자처했고 미국의 정부 제도와 생활 방식은 온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 시대에는 자아를 통해서만 희망을 갖고 자아를 통해서만 모든 것이 의미가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젊은이들에게 애국심이나 국익 우선이라는 개념은 통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게 됩니다. 지금 문화의 트렌드를 표현하는 이 비슷한 개념을 가진 욜로나 소확행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거대 담론이 아닌 자기 세계의 이야기가 더 중요하고 의미 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개인을 중시하는 자아 시대에는 공익이나 절대적 가치의 보존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자신 안에서의 상대적 가치가 결정적이 되었고 희망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희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죠. 그러나 희망의 근거를 하나님이 아닌 자아에게 두었기 때문에 수익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결과가 아니라 자신이 창출해낼 수 있는 목적이 되었고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선이라는 식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고 그로 인한 참담함을 전에 말씀드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세월호 사건 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건 같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문화를 떠난다면 가능할까요? 사실 현대의 문화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각 시대마다 가졌던 각각의 문화 속에서도 우상 숭배는 늘 만연했습니다. 전통 사회에서는 가족과 가문을 절대 가치로 떠받드는 그런 경향이 있었지요. 그로 인해서 집안을 욕되게 한 사람을 죽이는 명예살인이나 여성을 가문을 위한 재산으로 취급하는 그런 관행 등의 문제가 뒤따랐습니다. 우리가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역사를 통해서 또는 이전 시대를 배경으로 한 그 영화들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역사를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각 시대의 문화를 벗어날 수는 없을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상 숭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희망을 찾으려 하는 모든 것은 우상이기 때문에 신앙의 대상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에서는 그것을 실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믿는 이 기독교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인 팀 켈러 목사님은
놀랍게도 종교 공동체 안에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도 우상 숭배가 널리 퍼진다고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리나 은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상이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얻고자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다. 교리적 진리가 거짓 신의 지위로 격상되면 종교 공동체 안에도 우상 숭배가 널리 퍼진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을 그분과 은혜에 의존하기보다 교리의 정확성에 의존하면 그렇게 된다. 이는 미묘하지만 치명적인 과오다. 이런 형태의 자기 정당화에 빠진 사람의 징후는 잠언이 말하는 거만한 자가 된다는 것이다. 거만한 자는 상대를 관대히 대하기보다 늘 경멸하고 멸시한다. 자신을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증거다. 오히려 그는 자기 견해가 옳다고 믿어 우월감에 빠진다. 최근에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교리 불감증에 걸려 있다라고 표현하곤 했습니다. 마치 중세시대처럼 종교 생활의 모습은 있는데 그 내용은 잘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는데요. 요즘에는 이전 시대의 신앙 고백서나 신학자들에 대한 서적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므로 누구든지 교리에 대해 알고 싶으면 체계적으로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리가 많이 강조되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강조되고 필요한 교리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니요. 교리 불감증을 거론하며 교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던 때에 그렇게 외친 이유는 종교 생활을 통해서 종교인은 되었지만 그 종교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바르게 나아가는 지식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교리에 대한 그런 책자들이나 이해가 넘쳐나자 이제는 교리 지식 그 자체에 멈춰서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교리를 통해 진노의 대상인 죄인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도식화된 교리는 자신의 구원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단순한 명제가 되었고 그 지식이 있으므로 스스로 우월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선물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게 되어버렸죠.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죄인을 받아주셨다는 그 진리가 구원받아 영화로운 상태에 있는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아래에서 하나님이 부단히 애를 쓰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선한 수익이 당연한 결과이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었을 때 우상 숭배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을 살펴보았었죠. 마찬가지로 구원은 믿음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지만 그 자체가 목적으로 바뀌면 믿음의 동기인 은혜는 작아지고 구원을 얻기 위한 여러 수단들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을 읽으신 어떤 분에게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과학자 찰스 미즈너라고 하는 사람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평가하기를 그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지만 반면에 교회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인슈타인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하죠. 왜 설교자들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그 아인슈타인은 느꼈을까요? 그것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선포할 때 진리를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우주의 창조자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는다고 그가 느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가 우주의 창조자로서 광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이나 성공하는 법, 또 무슨 성경적 원리 이런 것 같이 자기 개발책에 나올 법한 그 내용들이 설교의 주를 이루기 때문이죠. 왜 이런 설교들이 만연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설교를 들어야 할 청중이나 설교자의 관심이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역설적인 사랑으로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목적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구원이 결과가 아닌 목적이 되었기 때문이죠.
구원이 목적이 된다면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질되게 될까요? 죄의 비참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인생의 비참으로부터의 구원으로 변질되는 것이죠. 사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죄의 비참과 인생의 비참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지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이것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천루역정에 등장하는 멸망의 도시의 유순씨처럼 천국에서 누리는 복락 그 자체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교리적인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팀 켈러 목사님은 말합니다. 종교 공동체 내의 어떤 우상 숭배는 사역 성과와 은사를 가짜신으로 둔갑시킨다. 은사를 성경이 말하는 영적 열매와 혼동할 때가 많다. 심지어 머리로는 나는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사역자도 가슴으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이 내가 얼마나 많은 이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느낄 수 있다. 은사는 교회를 위해 신자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셔서 교회를 이루는 데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 이것은 은사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맺히는 당연한 결과이죠. 은사는 각자가 다르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신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신자는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좇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종종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누구는 다 좋은데 사랑이 없어. 누구는 어떤 성령의 열매는 있는데 어떤 성령의 열매는 없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의 맛을 내는 여러 종류가 아니라 여러 맛을 내는 하나의 열매입니다. 마치 과일의 맛을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여러 맛을 내는,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에 등장하는 대표적으로 9가지의 맛을 고르게 내는 하나의 열매인 것이죠. 이것은 어떤 노력의 결과나 사역의 성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며 은사나 성령의 열매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가늠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때로는 은사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보다 은사나 성령의 열매를 가진 자가 더 존경받게 될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종교적 우상 숭배도 소개합니다. 또 다른 종류의 종교적 우상 숭배는 도덕적 생활 자체와 관계된다. 인간 심령의 기본값은 자신의 도덕적 행위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것이다. 내가 덕스럽게 살아왔으니 하나님과 주변 사람도 마땅히 나를 존중하고 지지해야 한다는 심리다. 입술로는 예수님의 모본과 감화를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자신과 자신의 도덕적 노력에 의지하고 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지적하는 이 종교적 우상 숭배의 공통적인 모습은 무엇이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자리하고 있으니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문화적, 종교적 우상 숭배자로서 성경의 인물 중에 요나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많은 지면을 요나서 주해를 하면서 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은 요나서를 공들여 구상된 우상 내러티브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요나서를 잘 아시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팀 켈러 목사님의 주의 내용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 2세의 재위 기간에 선지 활동을 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니느웨가 아닌 그 반대편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요바에서 배를 탑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항해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와중에도 배에서 자고 있던 요나는 선장이 깨우는 바람에 일어나서 그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폭풍을 내리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선원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선원들은 처음에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노력할수록 더 심해지자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 후로 폭풍은 잠잠해졌고 요나는 바다 깊은 곳으로 빠졌지만 이미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요나를 삼키게 하셔서 요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는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게 되는데 거기에서 회개를 하게 되죠. 3일이 지나자 물고기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나를 육지에 뱉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번에는 요나가 순종하여서 니느웨로 갑니다. 하지만 니느웨는 3일을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었지만 요나는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외칩니다. 이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베옷을 입습니다. 요나의 메시지가 왕에게까지 들리자 역시 왕조차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짐승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하나님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 뜻을 돌이키셔서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때 요나는 싫어하면서 성질을 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요나는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기 위해 그늘 아래에 앉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초막에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그늘지게 해주시죠. 요나는 그 박넝쿨로 인해서 무척 기뻐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 하나님은 벌레가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해가 뜰 때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셔서 요나의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이런 박넝쿨의 경험을 통해서 요나가 하룻밤에 났다가 말라버린 박넝쿨을 아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아끼신다는 교훈을 요나에게 주시죠. 팀 켈러 목사님은 요나를 부적격한 사명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여로보암 시대에 왕실의 부패한 행정을 질타했던 아모스나 호세아와는 달리 왕을 도와서 북이스라엘의 북강병을 꾀하는 민족주의자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위협이었던 아수르 제국의 막강한 도시인 니느웨라고 가라고 하시니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달아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는 마치 일본의 모진 시련을 견딘 우리나라의 독립투사에게 일본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라는 것과도 비슷할 것입니다. 머리로는 어떻게든 이해해 보겠지만 그래도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요나가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명을 받은 선지자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요나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모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나는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자기 종교를 자랑했고 자기 조국을 열렬히 사랑했다. 그것이 하나로 합해져 치명적인 우상덩어리가 되었기에 그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했다. 그 결과 그는 은혜가 필요한 한 도시에 그 은혜를 베풀 마음이 없었고 그들이 다 죽기를 바랬다. 요나서 2장에는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그의 회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처음의 명은 거역했지만 두 번째 명은 받들어서 니느웨로 향했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자 놀랍게도 성읍이 반응하였습니다. 회개하고 뉘우친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요나의 사역의 성과가 나타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하나님께 따지고 들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3절을 한번 볼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의 속마음이 밝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요나는 도저히 니느웨 사람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폭로하고 비난할 마음은 있었지만 그들을 사랑할 마음은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그 속성이 자기와 자기의 민족에게만 적용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마저 비난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의 우상을 향한 사랑은 그의 사고를 뒤틀어 놓음으로써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여기게 하였고 그의 감정마저 뒤틀어 놓음으로써 잘못된 분노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결과였습니다. 어떤 우상 숭배입니까? 자신이 속한 나라와 민족, 문화라는 우상이죠. 또 자신의 종교라는 우상이었습니다. 저는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가족을 강간하거나 살해한 사람이 교도소에서 형을 살다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신앙을 고백하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과연 그를 형제로 인정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 폭도를 양자로 삼았다는 손양원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셨을까?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책의 말미에서 두 번째 요나를 제시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나는 바람과 물의 풍랑 속에서 내던져졌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최악의 풍랑 속에 내던져지셨다. 우리 죄악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당해야 할 하나님의 모든 공의와 형벌을 그분이 당하신 것이다. 나는 우상으로 힘들 때면 예수님을 생각한다. 나를 위해 자진해 그 최악의 풍랑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순복하신 그분을 떠올린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의 뜻을 이루려 발버둥치다 보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 속에 희망을 품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의 세상 닮은 욕심은 여전하다 보니까 은혜와 사랑이라는 단어는 은사와 자랑이라는 단어로 바뀌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뜻에 집중하니 하나님의 뜻이 점점 멀어져 어느덧 우상 숭배자의 자리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장을 마치며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도 우상의 노예가 된 나머지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 큰 도시에 사는 사람들, 자기 가족인데도 사랑하기 몹시 힘든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 우리도 요나처럼 변화될 의향이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참된 요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표적인 죽음과 부활을 바라봐야 한다. 팀 켈러 목사님은 마지막에 요나가 변화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늘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시며 천상에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마침내 그 뜻을 이루시려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비록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지만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우를 범하지 않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화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